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보게 되는 사실은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포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잘못 지켜서 책벌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자세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리를 잘못 지킨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자주 옮겨가 버립니다.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자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서 사탄이 맨날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죄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그 무대가 시작이 되냐면 3장을 딱 펼치면 창세기 3장을 펼치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어디 앞에 가 있어요? 무슨 나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벌써 거기서부터 자리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심어놓고 너희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동물들과 다 누려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만큼 너희들이 절대 범접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먼저 이탈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벌써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탄이 하와에게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갔던 사탄이 하는 똑같은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그 위치가 벌써 있어야 할 구역에서 이탈해버린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벌을 받고 저주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은 귀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하루 유혹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몇 날 며칠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 집의 종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종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의 대반 사물을 맡겨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 경영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자리를 자꾸 이탈합니다. 성전 안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 안을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을 지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 선지자를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랑에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의 지름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얼굴 표정도 서로 해같이 빛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스크 쓰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모르드게.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죠.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이름은요, 실은 사볼트 이름이, 사볼트 사인이 들어있어요. 모르드게는 우리 일제시대와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마르둑, 바벨론의 신의 이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A짱, A. 우리 아버지는 위, 영자 각자 쓰시는데 A짱. 얼마나 서글프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 자기 이름을 못 써요. 마르둑.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 앉았다고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처녀들을, 모르드게가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대궐문. 여기 대궐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세번역 성경인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도 많이 참고하시죠. 세번역 성경은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바로 안에 읽으실 필요 없고 처녀들이 읽으시죠. 시작.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대궐에 앉은 게 뭐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자기 일이 있는.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 이란 땅에 있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수산성의 땅, 수산성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인데 수산성의 그림입니다. 수산성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그냥 이렇게 비 맞는 대궐문이 아니고요. 여기에 한 1100평 정도 돼요. 1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33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방이 4개나 있어요. 그곳에서 모르드게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관할 수 있도록 통행을 담당했던 지. 그 당시에 또 성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 어찌됐건 간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관리였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모르드게는 항상 어디를 떠나지 않냐면 대궐문을 떠나지 않죠. 대궐문을 지켜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겠다가는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할 때도 대궐문 앞에 가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항상 대궐문을 지켜요. 이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키라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지켰다.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킨 것은 누가 부르신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걸 소명의 자리다. 소명의 자리야.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약간 좀 흐름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9절은 아까 보셨던 19절은 모르드게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직업이 대궐문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20절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왔느냐? 이건 뭐냐면 20절은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여동생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네? 연속곡 잊어버리셨어요? 왕후가 돼 있죠. 지금 왕후가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 종족과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된 에스더는 누구 말을 복종했다고요? 모르드게의 말을 복종했어요. 양육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그렇게 잘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왕비가 지금 돼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복종할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를 얻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는 에스더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27개 어마어마한 영토의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란 말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대궐문의 보잘것없는 자리를 모르게는 지켰다.
가끔 보면 자식이 출세하거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 지역으로 수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를 때려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농사 짓다가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이제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다방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 거죠.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딸처럼 키우고 자기 말이면 복종하는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어요. 대제국의 왕비가 돼 있다고요. 일해도 돼요, 안 돼요? 먹고 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게으름 피울 수도 있어요. 위세를 부릴 수 있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아니 저 용산의 대통령실에 누구야?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가 된 거에 덕도 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영향도 전혀 받지 않고 해이해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애걸문을 지키는 그 일을 성실하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외신을 보니까 세계에서 참 오래 사신 분들이 한번 television 최근에 1월 19일에 세계에서 오래 사시던 한 할머니가 호천하셨어요. 118세. 118세 72일인가 뭐 70 며칠인데 이분이 프랑스의 수녀로 계시는 앙드레 수녀입니다. 이분은 평생 맹인이에요. 맹인. 평생 눈을 못 보고 118세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최장수하신 분들에게 기자들이 가서 뭘 묻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초콜릿을 자주 드셨어요. 초콜릿도 사람 나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라. 그걸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휠체어를 타시고 다니셨는데 지난해 4월에 AFP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108세가 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내게 일이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20살 때부터 가정교사 하면서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맹인입니다. 맹인. 아시겠죠? 40살 때부터는 병원에서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면서 상담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몇 년 동안 일하셨냐면 90년을 일했어요. 90년을 사람 세우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고 이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틈만 나면 자기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겠어요. 그것을 마치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져서 후배들의 길을 터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설치면 안 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 쉽게 판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 상황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하고 보람있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10중 8구는 모르드게처럼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한 분은요, 김영석 교수님이고요. 한 분은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정신과 의사죠. 이시영 박사님은 훨씬 동생입니다. 지금 80이 됐어요.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50대가. 그쵸?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는데 걸어다니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집 뒤에 가셔서 운동을 하십니다. 저분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해외를 다니시면서
신문에다 기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은 60부터라는 거예요. 자기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구분이 좀 필요해요. 물러나야 할 자리가 있고요.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원히 지켜야 할 자리. 영원히 지켜야 될 자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길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정말 멋진 기도예요. 또 영원히 지켜야 될 두 번째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 그렇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저는 요양원에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방을 가면서 정말 도전받는 게 뭐냐면 그 요양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사는 분이 계세요. 저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평생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말씀의 자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자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 그렇습니다.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는 뭐냐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예요. 자,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직분, 복장, 부장, 교사, 구역장, 인도자, 찬양대, 또 각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의 자리 있죠.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예요. 자, 내가 장로에 은퇴해도 교회에서 내가 한 곳을 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있는 저 뒤쪽에 온풍기가 있는 그곳에 꽃밭만큼은 내가 갖고 있어. 이런 게 봉사와 섬김이죠. 아니, 내가 우리 마을에 이 마을 회관 앞에 쓰레기는 내가 치우겠다. 내가 우리 마을 화단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봉사단체에 가셔서 그것을 미용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각자 자신에게 주신 저는 기타를 치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면은 그 선교단체나 문화단체에 가서 기타 좀 가르쳐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소명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준비가 필요하면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 소명의 자리가 있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할머니의 자리가 있고요.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급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다. 자, 예를 들어서 카터 대통령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김영석 교수님이 됐던 이시영 박사님이 됐던 카터 대통령이 됐던 장수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빨리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 삭막하고 사랑이 메말른 세상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안 부르십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터 대통령을 예를 들게요. 카터 대통령에게 세 가지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잘 구분해서 삽니다. 자, 그분의 직업 소명의 자리는 뭐냐면요. 상원 의원, 미국 36대 대통령, 대북 특사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그 가정 손주들의 할아버지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자, 이분이 했던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는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집 띄워주는 운동을 지금도 하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카터 대통령이 영원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 그 침례교회 예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요. 자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어떨 때는 세상에서 월급 받는 직장의 자리는 안 입고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이 영광의 자리인 복에 생기는 자리였어요.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안 냈습니다. 열 안 냈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놓아야 할 자리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서로 축복한 것처럼 축복의 비결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자리를, 대골문의 자리를 끝까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켜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자리를 지켰더니 어떤 음모를 알게 됐어요? 문을 지키던 내신 빅단, 다른 말로 빅다나, 6장에는 빅다나라고 나와요. 빅단과 베레스가 누구를?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됐어요. 자, 여기 21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대골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모르드게와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빅다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베레스라는 이름은 엄중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지키는, 왕의 문을 지키는 이 내시,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왕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신 빅단과 베레스가 완전히 인생이 대두되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다나와 데레스 같은 인생이 되면, 그럼 이 빅다나와 데레스,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분수를 알아요. 여러분, 내시가 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시가 자기가 왕이라고 왕자에 앉으면 누가 왕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엄중함이라고 하는 그 진중함으로 주신 그 자리를 모르드게처럼 잘 지켰으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요. 참 재미있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이. 여기 보면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많은데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선을 넘는다는 말이 그 죄예요. 파라바. 선을 넘는다. 파라바. 선을 잘 지켜서 아내로서의 선, 남편으로서의 선, 장로님으로서의 선, 목회자로서의 선,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직장에서 선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넘으면 분수에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이탈은 마음에서 먼저 있어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이 빅단과 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이탈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발각이 되고 나무에 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밀고자입니까? 공익제보자입니까? 모르드게는 밀고자예요? 남의 허물을 해가지고 또 바치는 밀고자예요? 아니면 공익제보자예요?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왕이 암살당한 사실을 알려줘서 결국 왕이 목숨을 구하죠. 자,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져. 실은 모르드게는 공익제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두 내시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됐을까요? 22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자, 모르드게가 알고라는 이 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알고라는 우리 성경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미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미팔 동사는 뭐냐면 수동태. 모르드게가 알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여기저기 쑤셔가지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해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게 NASB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the plot became known to 모르드게. 그 음모가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누가 알게 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처럼, 뭐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꿋꿋이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계기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지키라고 하는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기를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그 놀라운 영적 계기를 만드셔서 알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 암살하는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렸는데 22절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궁중일기 기록이 되죠. 그렇죠. 궁중일기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정말 큰 공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아마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발각이 됐다 하고 전국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127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모르드게의 큰 공을 왕도 잊어버려. 머리 똑똑한 신하들도 다 잊어버려. 그리고 상도 없고 지나가고. 왜 이래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걸 상 받지 않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결정적인 때와 상황에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안 자게 해가지고 궁중일기를 보게 하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궁중일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때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의 때는 하나님의 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귀에 놓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부여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 기부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업과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성실하게 선교사로서 지켜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묵묵히 지켜봅니다. 저 여러분 계시 주님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